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모든 사람이 경외해야 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 여러 나라들의 길로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의 길은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늘과 자연의 징조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태양, 달, 별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신, 알도록 자신을 나타내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는 우상이 복과 화를 주는 대상으로 여기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선제를 보내서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지요. 6절로 7절에 열방과 모든 이방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주님의 권능이 크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왕이시며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발전시킨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지혜를 어찌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경외할 대상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고 무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신 것은 아니죠. 사실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죠. 그 애굽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권능,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는데요. 출애굽기 7장 3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지팡이 모세의 능력으로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다만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와 같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먼저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이 한 말을 주목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의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기생라합도 여리고에 살던 이 기생라합도 하나님이 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것임을 알았죠. 그래서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내가 너를 살려준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침공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여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다 알았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고 들었지만 이방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지만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고 지켰던 한 사람, 라합. 그 라합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 라합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노아 시대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약하고 배역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로운 자였다. 의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후에도 배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으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날 죄인 중에 괴수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다 믿음으로 은혜로 믿어 구원받게 되었도다. 다 은혜로 되는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이 구원의 언약을 받은 은혜 받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경외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먼저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니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우상의 허망한 실체가 8절에 나와 있네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이 가르치면 나무뿐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리 기술공 은장색 손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느냐?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우상의 가르침은 바로 나무뿐이다. 우상이 단순한 나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우바스는 그 당시에 금을 재련하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꾸민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의 실체인데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따라가느뇨?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것은 예레미야 당시뿐만 아니죠. 모든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도 그랬고 그의 초대교회에도 여전히 이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심각한 부패를 일으키게 되었죠. 뭐 오늘날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끊임없이 우상을 향해 달려간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첫째 무지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역하는 사람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이죠. 무지와 완악한 마음. 교만이죠.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한 이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이죠.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용인데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6장이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악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 가족들을 살리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나라들, 그 백성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는데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죠, 사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교만의 인본주의의 능력, 사람의 능력으로 하늘에 닿아보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고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되었더라. 그리고 12장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노아로 셈의 10대 후손인데 이미 그 땅은 완전히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 인간의 부패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 능력이 극대화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든 시대가 이거 계속되어 왔지만 오늘 이 시대는 아주 크게 달아 있죠. 그래서 이 시대는 휴머니즘과 테크노피아를 지향하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기술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리고 인본주의 우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빠져 있다.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택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끌어들였다는 것이잖아요. 그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신봉하며 그것을 따르는 인본주의와 휴머니즘, 철저한 인본주의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도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하신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열방과 이방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살아야 마땅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왕이시라고. 이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순종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영원하신 왕이세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들이 되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진짜 그렇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나요?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역사 속에 재현하셨으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진노하심이 얼마나 두려운지 지금도 목도하고 있는 바이고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과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단에 바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그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22장 16절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게 복이에요. 이 모든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죠.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인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알고죠.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 근본 이유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 하나님의 복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구원을 지켜가는 것이 복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주어진 이 언약과 사명, 이 언약을 계승하지 못해, 영원한 언약이죠. 이것을 계승하지 못하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도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들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영원한 언약이 모든 열방,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의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믿고 먼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먼저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의 말씀, 이온과 같이 남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랬어요.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언약,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라. 이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죠. 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스스로 부패하여 완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계속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자신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더 많은 능력과 세상의 소유를 재물과 소유를 얻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이죠. 자기를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의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고 심각한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죠. 누가 책망해 주는 사람도 없고 책망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을 진정 그들이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무슨 신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택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이죠.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우상을 세우고 그걸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망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그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본주의, 휴머니즘, 재물, 돈이죠, 돈. 재물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심각한 우상이 지금 세상엔 다 만연되어 있고요. 교회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우리 자신도 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오늘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복종. 필립보서 2장 12절로 연결되는 것이죠.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어야죠.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 사랑.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믿음, 소망,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무슨 사랑입니까 그것이? 사랑과 이기심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하다.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화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이방 신들을 따라가다가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것은 바로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은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오늘 이 시대처럼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된 시대가 있었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을 구원과 생명과 복된 길로 인도해야 될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며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